하나님 말씀, 오늘 전도서 말씀 네 번째 강의 말씀으로 전도서 2장 12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부터 공독해 드립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 당하는 일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단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입니다.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느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도 솔로몬이 이 지혜와 지식에 또 몰입을 하고 추구하는 삶도 결국 헛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도자인 솔로몬은 1장 이미 또 17절에서 자기가 지혜를 알고자 한 것이 헛되며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인생이 세상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채울 수 없는 이 공허함이 바로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또 그 사람이 큰 업적을 또 이루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존경을 받고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 인간의 그 마음 속에 그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런 은혜 공간이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인생도 공허함과 헛됨에 거기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솔로몬은 역설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니까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라. 이 솔로몬은 내가 이제 돌이켜 이제 자신이 이제 경험한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수많은 그런 부귀 영화를 누리고 또 쾌락과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왔지만 그런데 그에게 남는 것은 아무리 자신이 지혜자로서 쓰임을 받았지만 그런 또 망령됨, 어리석음의 그런 또 인생으로서 그 한계를 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다. 이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다시 우리가 또 해석하게 되면 이 왕의 후계자가 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제 솔로몬도 자신이 최고의 이런 또 지혜자로서 많은 일을 했지만 결국 자신 뒤에 새롭게 왕으로 되는 그런 사람이 있을 텐데 그들 또한 무슨 새로운 것을 발견하겠느냐? 이미 이런 선배들, 이미 왕으로 또 지내왔던 사람들, 그들의 시행착오만 계속 반복적으로 따라갈 뿐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
선하고 의로운 왕이 통치한 다음에 그 뒤를 계승하는 왕이 잘못된 길로 행하여 나라를 망하게 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선하고 훌륭한 왕이라도 결국 뒤에 오는 왕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또 역시 이런 반복적인 그런 헛된 일에 결국 그들도 그 헛된 일에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다윗 이후에 이 솔로몬도 시작은 좋았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타락되어서 이런 다윗의 장점을 이어가지 못하고 결국 나라가 분단이 되는 단초를 제공하고 이제 말았습니다. 또한 히스기야 왕도 얼마나 선하고 믿음 좋은 왕입니까? 하지만 그 아들 므낫세는 가장 미련하고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인생의 역사도 잠깐 반짝거릴 수 있지만 결국은 그 뒤에 또 다른 그런 암흑 세계에 또 이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해 아래에 있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 살아가는 인생들, 결국 이런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절대로 이런 하나님처럼 그런 지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그런 타락한 그런 죄성 때문에 결국 참된 지혜를 거부하게 되고 결국 어리석은 길을 자꾸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한계고 어리석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에도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같도다. 일단 지혜는 우매보다는 뛰어나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것처럼 이런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난 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에도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닌다.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사람은 그의 눈이 머릿속에 있다는 것은 예리한 통찰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자기의 생을 펼쳐 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미래를 준비하는 또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닌다. 이런 미래에 대한 안목과 판단이 없이 그냥 대책 없이 살아가니 어둠 속에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근데 여기서 솔로몬이 이제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당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그의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이 모두 당하는 일이 모두 같다.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는데 둘 다 당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죽음 앞에서는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다 두렵고 죽음 앞에서는 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연약한 바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가졌다고 해서 또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어리석게 산다고 해서 또 빨리 죽는 것도 아니고 더 똑똑하고 건강한 능력이 있다고 해서 인생이 이런 죽음의 문제를 이기는 것이 아니고 결국 지혜자나 우매자나 죽음 앞에서는 다 똑같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고 인간의 이 지혜가 더 이상 나갈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에도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죽음 앞에서는 다 인생은 허무한 인생을
맞출 수밖에 없다는 것. 본문 16절에도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그런 지혜자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에게 다 잊혀진 존재가 바로 된다는 것입니다.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명석하고 또한 세상에서 정말 잘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그 죽음 앞에서는 험한 인생으로 맞출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솔로몬이 17절에 이러면 내가 사는 것을 미워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의 허무함과 상실감이 너무나 커서 자신이 사는 것을 미워했다. 결국 이것은 미워했다는 것은 자신의 그런 생명에 대해서 무가치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결국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참 지혜와 참 지식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그 자신이 너무나도 한탄스럽고 통탄한 일이다.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자포자기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행했던 모든 일이 또한 세상의 지혜로 인정받을 만한 그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했던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괴로움과 고통으로 다가왔다. 그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면서 마지막 구절이 바로 결론입니다.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인생은 결국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솔로몬은 바로 결론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늘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우리는 더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가장 지혜롭고 가장 많은 부와 또 권력을 또 누렸던 정말 출중한 왕이었지만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세운 업적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헛되어 바람을 잡는 그런 인생이 되고 이제 말았다는 것. 그럼 우리는 이 솔로몬이 깨달은 바로 인생의 한계, 또 인생이 가진 지혜의 또 험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일시적이고 헛된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줄 생각한다면 그는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늘 자신이 최고라고 여기고 자기가 가진 지식 또 경험이 최고라고 자랑을 하지만 결국 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지혜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바꿔 나가는 그런 삶의 전환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여러분 높습니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여러분, 한순간 내가 정말 잘된 것처럼 볼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그 인생은 또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이 자원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께 맞춰져 가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그런 또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꾸만 이 탐자의 기질이 있습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려는 기질, 하나님의 곁을 떠나려는 기질, 하나님 곁을 떠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무척 자기가 자유롭게 새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결국 생각을 하지만, 결과로는 탕자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깨달은 것, 아버지의 품에 있는 것이 내가 가장 좋았구나. 결국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감으로써 그동안 잃었던 모든 것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또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참 평강과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믿음의 초점이 많이 좀 흐려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신앙의 힘도 좀 더 약화되고, 능력도 더 약화되고, 열심도 식어지는 그런 또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한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 그림을 이제 처음에 그렸을 때, 이 다빈치는 오직 예수님의 초점을 두어서 이 최후의 만찬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본 사람들은 그림 속에 있는 술잔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때 다빈치는 그림을 다 찢어버리고 다시 그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오직 예수님에게만 집중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리가 또 갈망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지혜의 충만함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우리 나침판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잘 맞춰줄 수 있도록 늘 깨어서 또 기도하고, 늘 또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그런 지혜자로 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헛된 것이다 하였는데, 아직도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에 그라도 연락을 또 즐기고 물질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의지하려는 모습들이 더 강풍처럼 몰아오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굳이 인생의 초점을 잘 하나님께 두어서 결국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큰 기쁨과 영광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또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